예, 오늘은 사무엘하, 사무엘하 17장입니다. 17장 전에 16장 20절부터 이어서 읽기로 하겠습니다. 489페이지네요.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17장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합니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우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게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2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16장 20절부터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부터 지금 읽은 17장까지의 중심 인물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천재입니다. 다윗 왕의 옆에 있었고 최고의 군사 전략가였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하는 말이, 이 내용을 곰곰이 되새겨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사람이 악하면은 참으로 지극히 약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어디까지 악해지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16장에서 다윗 왕의 반대편에 섰던 세 명을 생각했었죠. 시바가 있고 시므이가 있고 아히도벨. 마지막에 있었던 아히도벨의 악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사람의 마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 나도 못 붙잡아요. 우리가 남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넌 나만 믿어.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래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잖아요. 사람은 1초 앞도 몰라. 아히도벨이 다윗 왕에게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다윗 왕과 다윗의 부하들은 다 도망갔어요. 압살롬이 이긴 거예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부릅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들어왔다.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내서 가르쳐줘요. 다윗 왕이 후궁을 남겨두고 갔어요. 그 사람 10명을 잡아다가 옥상에서 나쁜 짓을 하세요.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품성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의
자세를 가르치잖아요. 레위기에서 보면은 간음을 행하면은요, 뭐라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네 아버지의 부인을 나쁜 짓 하라 이거예요. 그것도 옥상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루살렘 성 안에 압살롬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온 국민들이 몰려 있어요. 이스라엘 온 국민들 마음에는 그래도 반역을 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 왕은 그래도 옛날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고 공의와 정의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비록 압살롬이 이겼고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지만, 근데 압살롬에게 나쁜 짓을 행하라는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무엇이 있냐면은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인민재판 쉽게 당해봤어요. 6.25 때 인민재판 얘기 많이 듣죠? 아마 천안에서도 몇 명 죽었을 거예요. 처음 직장을 천안에서 선경에서 있을 때 잘못한 일도 아닌데 다 뒤집어져요. 수백 명이 다 머리 뒤집고 나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아는 분들도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이게 군중심리예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마음이 반발입니다. 압살롬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건 알지만 드러내놓고 아버지의 부인을 나쁜 짓 한다는 거는요, 이제는 압살롬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있는 사람들까지 그 나쁜 짓에 동참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이요, 함께 모여서 우하면은 내가 하는 행동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합니다. 따라가요. 아히도벨의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히도벨이 내놓는 전략은 하나님의 뜻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했어요. 그만큼 똑똑했고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이 일을 행하니까 예루살렘 성 근처에 모였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전부 다 이제 올소하는 겁니다. (17장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꾀를 내요. 이건 진짜 악한 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모두가 압살롬 편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수부대원 12,000명만 낮추셔요. 지금 기습해야 합니다. 여기에 참 끔찍한 단어가 있어요. 기습을 해서 들어가면 피곤하니까 다 놀래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히도벨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 왕만 쳐 죽인다. 그냥 죽인다는 게 아니라 쳐 죽인다. 사람이 악하고 이유가 있어요. 아히도벨의 이유가 있어요.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압살롬과 주변에 있던 모든 장로들이 맞다, 당신 말이 맞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압살롬이 누구를 불러요? 두 번째 군사전략가인 후세. 후세는 누구예요? 다윗이 울면서 기도할 때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마중 나왔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도망가며 울 때 다윗이 울었다는 것은요, 이게 내 죄다, 내 잘못이다. 후세도 같이 울어요. 울 때 모습이 머리를 내렸죠. 내 죄 져서 내 죄 때문에 같은 기도합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압살롬이 후세를 부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물의 보화와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겨울물을 막은 걸 보라 그래요. 농사 지을 때 농사꾼이 자기 논에 물기를 냅니다. 이리도 내고 저리도 내고. 하나님의 압살롬 왕의 마음을 잡고 있어요. 어디로? 아히도벨로 틀는 것 같았는데 어디로 틀어요? 후세 쪽으로 틀어요. 후세가 내놓는 꾀는 이겁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해갑니다. 아히도벨이 좋은 전략을 냈는데 한번 들어봐라. 이거 맞냐? 후세가 딱 반대합니다. 옳지 아니합니다. 압살롬이 물었겠죠. 왜? 후세가 요점 정리를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왕이 보통 사람입니까? 다윗 왕과 또한 그 부하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고 있을 건데 우리가 12,000명을 끌고 간다 해봤자 이길 것 같냐? 그리고 만약에 후세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12,000명을 데리고 왔다 하더라도 그 특수부대원들한테, 우리 특수부대원들 한두 명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럴 수 있죠. 전쟁 나면. 저쪽은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데 우리 12,000명 가봤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에 잘못해서 우리 편 한 명 죽으면은 우리 우르르 무너집니다. 후세의 말이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옛날에 군대 전략을 조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군사 전략이 자꾸 게릴라 쪽으로 바뀌어요. 게릴라 전략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군인 수만 명 밀고 올라가는 것보다 특수부대원 몇 명만 중간에 떨어뜨려 놓으면은 그 수만 명 있는 거 무너진다, 이 논리예요. 북한이 자주 쓰는 거잖아요. 우리 자라오면서 신문에서 봤고. 근데 북한만 그랬나요? 우리 남한도 그랬어요. 북한에다가. 우리 남북한하고 왜 자꾸 비교를 하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하도 비슷해요. 비슷해. 비슷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지금 많은 수가 몰려 올라가면은요, 단점이 있어요. 많이 몰려가면 그 중에 누군가 하나가 넘어지면요, 나머지 사람들은 놀라서 도망갑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르르 무너져요. 후세가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좀 전에는 아이도벨 편을 들었던 사람까지 뭐라 그럽니까? 이야, 그렇네. 이쪽 말이 맞네. 그러니까 후세가 또 얘기를 합니다. 거 봐요.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내는 꾀는 더 무섭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치지 말고 이스라엘 전 국민들을 불러 모읍시다.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이 몇 명이에요? 아니, 군인들이요? 약 30만 명 넘어요. 제대로 부르면.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다음에는 시적인 표현을 씁니다. 후세 입에서 이슬이 내림같이 덮쳐서. (30만) 명이 모여서 기습을 하재요. 그 다음에는 굵은 동아줄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다이 쪽의 군인들이 어느 성에 들어가면은 아예 포위해가지고 그 굵은 동아줄로 어떤다고요? 끌고 가자. 끌고 가서 어디에다가? 개울에다가 물에다 잠궈버리죠. 이야, 참. 이미 하나님이 압살롬과 압살롬 편 사람들의 마음을요, 후세 쪽으로 물보를 열어놨어요. 열어놨는데 후세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빵으로 가자. 이왕이면 우리 한 명도 다치지 말아야 하잖아. 쟤네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 모아서 그리고 깨끗하게 처리합시다.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윗 왕이 지금 피신해 있는 여리고까지는요, 직선거리로 10km가 조금 넘어요. 문제는 절벽길입니다. 못 내려가요. 근데 훈련받은 사람은 한두 시간이면 내려갈 수도 있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이도벨의 전략이 요 당시에는 정황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후세 쪽 의견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날 밤에 기습을 안 합니다.
후세가 조용히 제사장한테 갑니다. 가서 빨리 다윗 왕이 전하라. 나는 이런 꾀를 냈어. 근데 아히도벨은 지금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 그래서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몇 명 등장하죠. 어느 여종, 어느 여자, 어느 소년.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다. 다윗 왕이 듣고 피곤하지만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요. 아히도벨이 집에서 기다렸을 겁니다. 압살롬에게 어떤 명령이 내리기를. 아마 아히도벨은 완전 무장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출발하려고. 왜? 아히도벨의 목적은요, 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 한 사람. 성도님들, 교회 안에 주님 섬기는 형제 자매님들, 교회 안에서 많이 부닥쳐요. 미워하지 맙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산인한 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요. 완전 무장하고 기다렸던 아히도벨은 아직 압살롬에게 명령이 안 옵니다. 새벽에 먼 동이 터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군인이 안 와. 아히도벨은 깨닫습니다. 아, 내 계획이 틀어졌구나. 집으로 돌아가서 자결합니다. 아히도벨이 왜 자결했을까요? 나중에 다윗 왕에게 잡혀서 처형당할까 봐?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그렇게 붙였네요. 저는 그렇게 해석 틀리다고 봐요. 아히도벨은요, 이 전쟁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걸 깨달고 자결한 겁니다. 아히도벨이 꾀를 낼 때까지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17장 자세히 보셔요. 하나님이 언제 압살롬을 파기를 하셨다고요? 이 꾀를 내고 나서 후세 이야기를 듣고서 아히도벨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의 마음에 있어도 그것을,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셔요. 아히도벨이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악했구나. 죄송합니다. 악한 걸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깨달은 건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압살롬하고 아히도벨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오늘 그 단어를 한번 써보고자 합니다. 복수. 복수. 압살롬이 반역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여동생이 나쁜 짓을 당했죠. 몇 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판결을 내려줄 아버지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죠? 나 압살롬 마음 이해가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양털 깎는 잔치할 때,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다는 것은 큰 잔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수 김장철 잔치 같은 건가 봐요. 그렇게 불러서 다윗 왕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만 죽여요? 그 암논만 죽이잖아요. 압살롬 마음에 그래, 복수는 끝났겠지. 근데 그 뒤에 아버지인 다윗이 압살롬이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어때요? 말로는 용서했지만 뭐라 그래요? 들어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압살롬의 마음에 뭐가 쌓일까요? 미움. 그죠? 미움. 그리고 지난 일까지 생각합니다. 복수요, 복수. 아히도벨은 참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압살롬보다 더 악해요. 왜 악할까요? 다윗 왕이 나쁜 짓을 할 때가 옥상에서 내려다보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해요. 얼마나 이뻤는지 신하에게 불러 물어봅니다. 저기 저 집에 저 여자 누군가 알아봐. 갔다 온 신하가 뜻밖의 얘기를 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신 왕이시여, 저 밧세바 집안을 알지 않냐 이 얘기예요. 밧세바의 아버지는 성경을 찾아보면요, 엘리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부하 중에 37인 용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옆에 우리야도 37인 용사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야는 햇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지금의 히타이트, 우리 역사적으로 배우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다윗의 눈에 용사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면은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저는 이렇게 소설을 써요. 아히도벨이 자녀를 낳아 키웠어요. 아들 우리 엘리암을 잘 키웠어요. 교회에서 잘 키웠어. 하나님 말씀 아래서 잘 키웠어. 내 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잘 자라서 용사가 됐어요. 어느 날 내 아들의 또 딸이 있어요. 그게 손녀딸이죠. 손녀딸이 밧세바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밧세바가 결혼하겠다고 찾아와요. 아버지의 승낙도 받았고,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이 봅니다. 손녀딸이니 얼마나 이쁘겠어. 이방인인 우리아래요.
아이도벨 마음에는요, 이방인 아마 별로였을 거예요. 이방인.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친아들인 엘리암이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요? 나와 같은 용사입니다. 아이도벨 마음에서 노했을까요? 아멘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최고의 충성이면요, 저절로 아멘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아이도벨은 그때까지 다윗 왕 옆에서 충성되게 있었어요. 우리아의 결혼, 우리아와 손녀딸 밧세바의 결혼을 아마 제일 앞서서 축하해 줬을 겁니다. 아이도벨이. 근데 어느 날 이 나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 내가 믿었던 제일 친한 친구 다윗이, 친구라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섬겼던 다윗 왕이, 내가 다윗 왕을 왜 섬겨요? 믿을만 하니까 섬깁니다. 믿을만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반대로 더 가요. 맞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날 배신하면 난 더 때립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26장 마지막 내용 보면요, 똑같이 복수합니다. 다윗 왕이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본 그 광경을 생각하고 똑같이 복수해요. 어떻게? 너도 이제 당해봐라. 당하는데 어떻게 당해요? 10배로 복수합니다. 사람 마음이 이래요. 성도님들, 미워도 복수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할 거는 기도예요. 성도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라. 참, 아이도벨의 꾀가, 참 이런 꾀에 넘어가는 압살롬. 그리고도 압살롬은 복수가 안 끝났어요. 마음속에 뭐가 남았죠? 복수할 게. 내가 이뻐하고 사랑했던 내 사위가 누구죠? 우리야. 죽었잖아요. 그걸 누가 죽여요? 다윗이 죽였어요. 아이도벨이 옆에서 볼 때 속이 어떻겠어요? 이거 17장에 보면요, 압살롬에게 간청합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특수부대원 12,000명 뽑아주세요. 내가 내려가서 끔찍한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사람이 악해도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악해요. 악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죠? 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아셔요. 이거를. 구원받은 성도님들 이렇게 안 악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저는 그 이상으로 더 악해요. 내가 악한 걸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악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악한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이유가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위로가 있어요. 격려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이 잘못되면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아히도벨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다윗의 장점은요, 다윗의 장점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우리 16장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도 같이 끌고 나가자는 것을 안 끌고 가요. 우리 배우셨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것. 바울 사도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이네요.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무엘하 16장 17장 읽으면서 다윗왕 고난 때 다윗왕을 대적했었던 자중에 참으로 다윗의 마음속까지 알고 있었던, 다윗과 가장 친했던 그 아히도벨의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때렸을 때 얼마나 그 상처가 컸을까. 다윗왕과 아히도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윗왕은요, 배신당했어도 그 상처를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은 뭐라고요? 내가 복수합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복수합니다. 다윗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저는 다윗왕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는 분별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마지막 38절에 보면 그래요. 내 원수가 뭐라고요? 오른뺨을 치고서 뭐라고요? 왼뺨도 대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하늘나라의 백성들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 왕의 행동을 통해서, 자세를 통해서, 그 반대쪽에 섰던 아히도벨의 행동과 자세를 통해서 내가 성경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이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